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뱀에 대한 저주 두 번째 영상입니다. 흙을 먹는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창세기 뱀에 대한 저주가 있는데요. 어떤 견해가 있냐면 그 짐승인 뱀에 대한 저주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짐승인 뱀을 저주하신 것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뱀이 배로 다니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걸었을 것이라는 또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벽화에도 뱀들이 이런 이제 다른 방식으로 걸어다니는 그림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확실치 않죠. 그래서 뱀이 기어다니기 때문에 흙을 이렇게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아주 궁색하기 짝이 없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면서 크게 이렇게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삼음절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즘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이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의 의미는 넌과 센스예요. 넌센스.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어 그대로 넌센스, 엉터리 같은 소리, 허튼 소리, 정신없는 소리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런 넌센스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두 교수는 창세기의 뱀이 말한 것을요, 발람의 나귀가 말한 것에 비교를 했어요. 뱀과 나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동물들이 말한 관점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경부고속도로 들으시면 하행은 부산행이고요, 상행은 서울행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수한 것과 같습니다. QHD 기본에서 원칙 혹시 몰라도요, 상식적인 논리에 있어도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뱀이 말한 것은 나귀가 여자를 타락시켜서 아담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뱀을 통하여 말한 거예요. 누가? 마귀가. 발람에게 나귀가 책망의 말을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악한 길을 가는 선자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가 탄 나귀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위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사람을 통해 말할 때는 아무도 없고 나귀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귀에게 말하는 능력을 줘서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자기자는 창세기의 뱀이 말한 것은 뱀, 옛뱀, 마귀, 사단이죠. 여기 계시록 12장 12장 9절 있는 것처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으며 그것이 그의 능력이거든요. 이 뱀은 그 옛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무천년설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죠. 그래서 신학적인 기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 말하는 능력을 그때만 주신 것입니다. 그때만 하는 특별한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때 다른 동물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사람의 말을 못하는 것은 정상인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역사상 유일하게 동물이 말한 것은 발람에게 나귀가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옵이응이다. 방언. 그가 배우지도 않았어도 나귀는 나귀의 언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방언입니다. 다른 언어를 하는 거 배우지 않았는데 이것이 참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도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오류들이 만류가 나오고 억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창세기의 뱀과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한 것을 비교하는 것은 광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예,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과정 속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가 아담에게 열매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실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누구에 대한 저주일까요? 짐승인 뱀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 사탄, 옛뱀, 용이라고 하는 마귀에 대한 것일까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것을 뱀이라고 말하지 않고 옛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와 계시록에는 많은 시간의 차가 있는데 계시록의 시점에서 볼 때 옛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에 대한 저주냐면 짐승인 뱀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마귀, 사탄, 옛뱀, 용이라고 불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와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내가 너로 그랬어요. 너가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신 것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호와께서는 누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짐승인 뱀일까요? 아니면 사단, 마귀, 옛뱀, 용에 대한 것일까요? 이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마귀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상하게 할 내 머리는, 뱀의 머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짐승인 뱀인 머리를 가리킬까요? 마귀, 사탄, 옛뱀, 용을 가리킬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짐승인 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상하게 한 뱀의 머리는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할 때 사단, 마귀, 옛뱀, 용을 가리키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또 발꿈치를 상하게 한 뱀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짐승인 뱀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을 가리킬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뭐 이렇게 짐승인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의 뱀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마귀, 사단, 옛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성경을 퀴즈티하면 확실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게 될 때 많은 무리가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어요. 아주 믿음의 반응이었죠. 선지자가 예언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요, 그거를 듣고 있다가 아니다,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 12절 34절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실제를 말씀하시고 진실을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여우의 자식들아, 아니면 하이에나의 자식들아, 승냥이의 자식들아 그러지 않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것이 언제냐면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과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뱀, 마귀, 사단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예수님을 거꾸로요, 역으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정체가 뭐라는 거죠. 본질이 바로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마귀에서 난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생뚱맞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쭉 이어지는 모든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악한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살인한 자를 언급하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처음 살인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살인한 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처음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처음 거짓말한 자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의 뱀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를 갖다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기록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외적으로 거짓말한 자는 뱀인데 그 뱀 안에서 말한 자는 사단 마귀였다는 사실이죠.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쳐 죽였는데 그가 누구와 하나가 됐냐면 처음 살인한 자 마귀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과한 말이야. 영적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적인 영적인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살인한 자 가인이든지 처음 거짓말한 자는 뱀이었는데 모두 다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와 하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줬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너희는 다 마귀에 속하고 마귀와 하나였다. 너희 아비는 마귀, 너희는 뱀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제, 뱀이 흙을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몸, 바디의 요소거든요. 땅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은 땅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는 바로 스피릿입니다. 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요소, 하늘에 속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살아있는 혼, 소울이 됐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는데 아주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오역한 것입니다. 여기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스피릿과 소울이 전혀 달라요. 근데 이 소울을 갖다가 리빙 소울을 갖다가 왜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 그랬냐면 제가 이제 유추하건대 이 번역자들이요, 영이나 혼이나 그것을 똑같은 것으로, 그래서 영혼으로 하나로, 그러니까 삼분설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영혼을 하나로 보고 몸을 이렇게 보는 이분설적인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생명이라고 번역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원어는 바로 뭐냐면 리빙 소울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죠. 이게 사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몸의 요소는 흙이고요. 또 혼이 있습니다. 혼은 바로 지정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인격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흙은 땅에 속한 요소고요. 몸은 땅에 속한 요소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붉은 바탕에 있는 이 혼은 그럼 어디에 속한 것인가? 혼은 땅에 속한 것인가? 흙에 속한 것인가? 하늘에 속한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영과 혼과 몸이 죽게 됐습니다. 영은 즉시 죽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몸은 즉시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 혼이 뭐냐 하면 땅에 속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인은 아담이 전해준 대로 피 있는 제물을 드리지 않고 피가 없는 제물, 곡식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게 자신의 생각 안에서 드린 거죠. 아담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아버지 아담은 타락했을지 몰라도 나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피가 없는 제물 곡식으로 드립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이렇게 고안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뭐냐면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루종자의 가르칠 교죠. 사람이 만들어낸 가르침이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가인은 결국은 아벨과 그 제물이 연합되는 것을 보게 될 때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 살인한 자가 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처음 살인한 자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인이 마귀와 하나가 돼서 아벨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이 곧 무엇이냐면 가인이 영의 말씀, 오늘 아담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타락한 생각을 따라 나갔다 말입니다. 그러게 될 때 결국 뱀의 먹이가 돼, 마귀의 먹이가 됨으로 인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인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갔어요. 유다서를 보게 되면 누가 있습니까? 가인의 길을 따라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는 오늘도 구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고 또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 이게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반대로 아벨은 이제 양치는 자가 됐어요. 아버지 아담이 전해준 대로 우리는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어린 양을 죽임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혔단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단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벨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하게 될 때 양치는 자가 되겠다. 양을 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양치는 자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때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육식은 언제 허락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비로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하면서도 생명이라는 핏째는 먹지 말도록 금지하셨죠.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쳐가지고 이 모든 대부분의 그 양의 고기는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냥 양가죽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양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신의 타락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담이 전해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서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생각이 영 아래에 순종하게 될 때 그는 하늘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서
마귀의 먹이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 순교자 아닙니까? 순교자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벨을 순교자라고 지칭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게 될 때는 마귀의 먹이가 돼서 이와 같이 살인한 자, 구원의 길을 떠난 오늘도 저주받은 길을 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 안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치우치게 될 때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에 나라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 것을 이렇게 처음으로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래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항변이에요. 이 항변이라는 것은 완곡한 말인데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Peter took him.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확신이 있고 담대했겠습니까? 자기 확신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요 사단이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은 바로 뭐냐 하면 그가 사단이라고 불린 것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게 오셨는데 그 길을 막는 게 아닙니까?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셔야지요. 정반대의 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권력의 오른쪽과 왼쪽을 차지할 것인지 서로 분내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영적으로 사단의 먹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이가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면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바로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군대를 다 내쫓고 이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왕이 되셔야 우리가 왼쪽 오른쪽 권세를 차지하죠. 이게 동상이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어서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실제를 말하신 것처럼 사단아, 그래서 사단에게 먹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됐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물론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그것이 영적인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영과 혼과 몸이 사람의 존재인데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이게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혼에 속한 거예요. 혼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흔히 지, 정,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는 생각이고요, 또 정은 감정이고 의지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혼이 땅에 속한 것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오늘도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언제 변화됐어요? 오순절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베드로는 이제 생각, 혼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아래서 온전히 아주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반부 역사가 베드로를 중심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오늘도 이게 주신 사역자로서 충성된 자로서 쓰임 받는 것은 오늘도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오늘도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도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영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말씀,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왜 근신하고 깨라는 거?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막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대적 마귀가 지금 무정에 갇혀 있질 않아요. 무천여서는 지금 무정에 갇혀있고 지금이 천년왕국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바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도 사도들이 사역을 하게 될 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사단 마귀가 무정에 가실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정에 갇히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의 이기는 자들과 그 천년왕국 후에 잠시 놓였다가 그를 이제 영원한 풀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를? 우리가 흔히 불신자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후서는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신자들에게 너희가 근신해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영적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지 않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이 대신하게 될까요? 반드시 대신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의 생각을 따르든지 자신의 생각을 따르죠.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다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정이 다 비슷해요. 다 오늘도 우리가 타락했고 죄로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게 될 때 근신하고 깨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러지 않게 될 때 마귀에게 삼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육적으로 삼키게 된다는 것은 아니 영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 마귀에게 삼키게 될 때 사단의 도구가 되잖아요. 주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의 먹이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도 사람이 이런 생각, 혼에 사로잡힐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창세기 3장의 뱀에 대한 저주, 무엇을 정신토록 살아있을 동안 먹을 것을 말씀하냐면 흙을 먹을 것을 말씀해요. 타락한 사람, 우리들도 언제든지 오늘 타락한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돌이키게 될 때 사단의 먹이가 되어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길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게 될 때, 영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사단의 뱀의 먹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믿음의 승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실제를 알아서 오늘도 우리가 다 오늘도 뱀의 먹이가 되지 않고 육의 사람,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작사는 휘스톨 목사님이십니다. 영국 태생이고 이글 대성당 대주교가 되었고요. 대중적 성직자로서 설교의 박력과 설득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시 중에서 이 세상 풍파 심하고가 가장 유명합니다. 작곡은 토마스 헤이팅스 목사님이신데 40년간 찬양 작곡 출판에 힘썼습니다. 그의 아들은 유니온 신학교 교장이 되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회고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경건하고 열성적인 크리스천이었다. 또한 평생 공부하며 쉬지 않고 일하셨다. 돌아가시기 전 사흘 전까지도 펜을 놓지 않았다. 원래 이 찬송 제목은 리트리트, 피난처, 피정처 그런 뜻입니다.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주의 전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일 주의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이 잊질 못할 것은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조일 감사로 하나님께 영 돌리고 새 주간을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실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오늘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순전하게 보존되도록 우리가 정말로 악한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영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같은 주님의 제자도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도 악한 마귀에 기뻐하는 자,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걸림이 되는 자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날마다 우리가 근신하며 깨게 하시고 정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러한 때에 정신을 차리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영 안에서 늘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사오니 늘 오늘도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의 도우심과 오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삶의 아름다운 간증과 찬송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